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축복의 삶을 시작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잘 펼쳐지고 계십니까? 그 중에는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 삶이 잘 전개가 돼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하는 분들이 있겠거니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 삶이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또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때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닐 수 없겠느냐, 또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을 수 없겠느냐라고 그냥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행복한 삶을,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감과 반발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어봐야, 교회 다녀봐야 뭐 나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이 경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뒤처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고 이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제대로 된 은혜와 사랑과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내가 만들어내고 펼쳐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또 네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불행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변화와 전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펼치지 않던 인생의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의 삶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과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전에도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또 새롭게 깨달아진 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면서 반복이 되어질 때 이것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한 잠재의식으로 저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금 제가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인가 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뭔가 내가 현재의 모습보다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새로운 변화된 삶의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더 좋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의 삶 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이런 삶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왜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펼쳐질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변화된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바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생각을 갖다 깊이 있게 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을 갖다가 한 번 하는 것과 생각을 2번 하는 것과 생각을 갖다가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그냥 그대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이게 내가 사는 게 뭐냐라는 그런 회의가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무의식적인 삶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 그냥 별다른 의식 없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따라서 내가 뭔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회의가 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일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겠어요? 마음에서 나느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면 그 풍성한 삶이 영육간에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작동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이런 상황이 내게 경험이 됩니다. 근데 생명이 부족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생명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강하게 되면 생명이 육체적인 부분에 충분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죠. 그러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생명의 부족함이 육체에 지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생명의 부족함이 또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모든 생명 부족함의 현상들을 내가 충분히 채우기 위해서는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생명의 부족함이 충분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아서 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다 지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밖으로 드러난 현상 때문일까요? 남편 때문에 불행할까요? 자식 때문에 불행할까요? 돈이 없어 불행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딱 보면 내가 지금 마음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현상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마음이 행복하면 만족하면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겠어요? 행복한 환경과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등장하겠어요?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 행동으로 또 모습이 보여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정리되고 치유되면 마음이 건강하면 어떻겠어요? 전부 내 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은 전부 좋은 모습으로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요. 내 감정이 지금 힘들고 불편해요. 그럼 내 앞에 펼쳐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전부 다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좋게 보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갖다 하는 역할을 내 삶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상해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따로 떼어서 말하면 둘이지만 마음과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를 따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만 생각 사자를 쓰면 받전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생각하는 이 것에 마음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이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할 염자도 마찬가지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전부 마음이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이 한자도 마찬가지로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할 염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 신념이 올바른 신념이 형성되면 내 삶을 갖다가 복되게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신념을 옳다고 믿어버리면 내 인생과 삶은 파탄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다 나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이 신념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고 딱 믿어버리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도 뭐예요? 남들이 그리로 가면 큰일 난다, 잘못된다, 위험하다 막 가르쳐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옳은데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인 판단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잘 분별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제3자가 훨씬 더 그것을 갖다 볼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하나이면서 둘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의식이 딱 있어서 작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의식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병상에 누웠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식물이 우리처럼 생각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의식과 이 의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물들은 생각하는 기능 자체를 사람처럼 판단하고 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고유하게 이 마음의 형태로 그것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에다 다 부여해 놨기 때문에 소통은 됩니다. 나름으로. 근데 이렇게 대화하듯이 소통이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인데 생각하는 의식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표현을 못 하고 소통을 못 하지만 뭘 하겠어요? 듣는 건 듣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의식 못 한다고 해서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을 하잖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물에게 말을 하면 말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듣습니다. 나한테 반응을 못할 뿐이지 다 들어요. 여러분이 물에게 말하면 물이 내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듣습니다. 그래서 물은 알고 있다의 책을 쓴 저자에 보면 연구를 했더니 물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해 말하면 보기 아름다운 육각의 결정체의 모습을 탁 만들어요. 그 말 자체를 듣는 가운데 물이 그렇게 결정체가 변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너를 미워한다, 너는 싫다, 막 짜증난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물 상태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보기가 흉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도 내가 나에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러고서 먹으면 진짜 좋은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상태에서 물을 먹으면 그 물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건강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물론 생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나에게서 큰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잠재 의식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이렇게 둘로 나누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5% 정도를 의식으로 본다면 95%의 내용은 전부 무의식이고 잠재의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잠재의식 95% 되는 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잠재의식과 이 무의식이 내 인생과 삶을 갖다가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좋은 인생의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자리 잡고 있는 이 95%의 잠재의식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경험되었던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내 삶을 갖다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전혀 의식도 안 하면서 그냥 내 삶의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의식은 7살 미만의 삶 가운데 거의 형성이 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는 다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보로서 다 축적을 해서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화지로 말하면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분별을 못하고 그대로 흡수하는 게 이게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에요. 이 좋다 나쁘다의 어떤 그런 분별도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은 이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을 하지만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내주면 생각에서 걸러가지고 이게 옳든지 그르든지 이걸 갖다 내가 정보를 줄 테니까 받아 너 하고 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움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듣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그냥 들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너 미워 그러면 얘가 그냥 엄마가 진짜 미워서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동 보고서 순간적으로 그냥 밉다고 얘기한 건지 구분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냥 딱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딱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이 미움받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다고,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과 삶이 제대로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마 아버지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갖다 버렸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무의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물론 남녀간의 어떤 차이도 있지만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미 내가 형성되어 있는, 내가 부모를 통해서 받은 그 영향력 자체가 많은 경우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많아요. 부모님이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갖다 양육하고 키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것을 자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확실하게 받은 것을 가정하면 그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인생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이 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왜 성이 나일까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보면 어린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고 체계 안에 부정적인 잘못된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행동들, 우리가 보면 이거는 이 정도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행동들을 할 때는 이게 부정적인 자기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무의식들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기능이 5%예요. 잠재의식은 95%입니다. 근데 이 95%에 의해서 95%의 잠재의식이 내 인생과 삶을 막 끌고 가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작동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오늘 3절에 있을 말씀, 이 생각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저장해왔던 무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왜곡됐던 그 모든 것들의 정보라든지 내용들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분별 없이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을 갖다 이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그때 내가 마음 가운데 저장해놨던 그 정보는 이거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수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던 이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줄까 못 바꿀까요? 못 바꾸잖아요.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는 거 이상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잘 나가요. 야, 이제 잘 나간다 하죠. 그 잘 나갔다가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 많아요. 또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성공을 향해서 그냥 질주를 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한 성공을 만들어내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무의식 속에서 상처가 치유돼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무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의 최고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을 합니다. 왜요? 마음의 상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그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성공 자리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볼 때 돈 많은 부자가 갑자기 자살해 죽었더라. 이게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은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취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불행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걸 바꿔줘야 돼요. 고정관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내가 부자 되면 나 천국 들어갈 확률보다 못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나는 부자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마음에 나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에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의식은 뭐예요? 생각은 나 부자 되고 싶어. 근데 생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무의식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힘이 있거든요. 둘이 같이 딱 맞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현실 창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안 맞으니까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 그거 싫어하잖아. 무의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싫어하잖아. 그거 싫어하는데 너 왜 그거 되려고 그래?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여기서 강하게 그것이 되어지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막아버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도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바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전에 마음 가운데 저장해놨던 잘못된 왜곡된 부자에 대한 돈에 대한 이해를 수정을 딱 해줘가지고 마음 가운데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고 이 마음하고 같이 딱 맞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전에는 전혀 내 환경과 삶이 전부 그냥 내 인생과 앞길을 다 가로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마음이 새롭게 딱 바뀌고 깨달음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닫혀졌던 환경들이 팍팍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잘못되어 있던 고정관념 자체를 긍정으로 바꾸고 올바른 것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인생과 삶이 잘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이 치유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하는 가운데 막 그 찬양의 가사들이 마음 가운데 막 부딪히면서 그게 들어오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게 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치유를 받고 나면 어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위로되고 치료받았지만 이게 다시 상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 마음 속에 상처 없이 완전히 치유된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상처가 되어져 버리면 이 마음이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도 힘들어지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면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어때요?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쁜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행동할 때 문제 행동을 하고, 말도 뭐예요? 문제 있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식 못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해요. 근데 본인은 인지를 못해요. 근데 남들은 뭐예요? 인식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비판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할까?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정리되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과 살면서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돌아가셨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절대 권위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 권위자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갖다 쥐고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진짜 철저하게 사랑한다, 또 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인생은 잘 풀어지고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거의 있어요. 여러분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해도 뭐예요? 그걸 갖다 문제로 인식하잖아요. 부모님이 10번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너 미워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10번 사랑하는 것 저쪽으로 가고 미워가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꽂힙니다. 밉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미워한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되어져 있으면 내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각의 단계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단계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린 생각을 갖다가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태아의 상태로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린아이의 시간대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그때 돌아가서 부모님의 심정과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때 얼마나 사는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때 너한테 그럴 말을 했겠냐. 그건 진심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나의 엄마는,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미워한다고 말했고 나를 갖다가 원치 않는다고 했던 그런 어떤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하니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부모님, 살아계시면 더더욱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용서를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갖다가 미워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갖다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안 풀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갖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그 딸이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요? 남편에게로 딱 그냥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남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투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남편에게로 딱 투사가 되니까 어때요? 남편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니까요? 남편을 보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남자로서 아버지인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버지로 투사가 딱 되는 거예요.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좋아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모습이 아버지의 그때의 당시의 감정을 가지고 딱 보니까 희한하게 남편이 내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유독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이거 하지 마.
싫은 행동을 하니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생깁니다. 여자들의 잔소리. 여자가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편에 대한 이 지적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그 무의식인 감정 자체를 정하거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 아버지를 내가 기꺼이 용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죠?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용서 안 하면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용서받고 싶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 용서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고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고 축복의 삶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두고 미워하거나 상처받았던 그 대상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표현하고 정리를 하고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할 때까지 그 용서와 그 감사의 고백 표현을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 생각에서 마음이 정리가 되겠죠. 이 정리된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에 더 이상 미워하는 감정이 없죠. 그죠?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출생하고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로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남편이? 남편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문제인 것처럼 보였던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이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갖다 바꾸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달리 보입니다. 새로 보여요.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나에게 대해서 본의 아니게 나를 원치 않는 경우로 인식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상처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서 구박받는 경우도 있죠. 어렸을 때. 그럼 이유도 모르고 구박받잖아요. 왜 내가 구박을 받지? 진짜 무남동녀로 혼자 크는 경우는 사랑을 또 받지만 여기에도 또 부작용과 문제는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는 계속 구박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그냥 무의식 속에 얼마나 그 안 좋은 적이 있겠어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딸이라고 구박받는 경우 이거 아이의 무의식 속에 그냥 그 엄청난 상처로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모가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뱃속에 있는데 그때 부정적인 말이 애 더 낳지 말아야 되겠다. 애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듣죠. 여러분 말로도 그 정보가 전달이 되지만 생각으로도 여러분 정보가 전달됩니다. 생각하는 자체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과 감사하는 감정을 갖다가 가지고서 상대방을 딱 대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호감을 갖게 됩니다. 말을 안 해도 그냥 느끼고 알아버려요. 근데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딱 자기를 봤을 때 이거 뭐야?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는 줄 알아요? 미움의 감정을 딱 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딱 생각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갖다가 들었을 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생긴 것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다. 이럴 때 아이가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죠? 굉장히 좋은 무의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어디 나가서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태어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본인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내 인생과 삶을 힘들게 하는 또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바로잡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많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취하지만 의식하게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냥 전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도 용서되고 모두 용서되고 그리고 인생과 삶을 마음을 싹 새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의 인생과 삶은 은혜와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과 삶이 그냥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힘들게만 계속 진행이 될까? 여러분 일생일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생과 삶이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파수로 보이지 않지만 이 주파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 그게 옛날에는 다 유선으로 전화했지만 지금 무선으로 다 되잖아요. 자, 무선이면 미국하고 통화가 돼야 한대요. 여기서 통화되죠. 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파, 주파수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딱 맞을 때 이게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주파수가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미국하고 여기 통화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통화되죠.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요? 순식간이잖아요. 거의 동시성으로. 그죠?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생각의 주파수가 그냥 발사가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의 주파수가 뭐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TV를 갖다 보려고 하든지 라디오를 들으려고 하든지 간에 이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정확한 소리가 나고 정확한 화질과 음성이 나오죠. 이게 주파수가 맞을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채널 보면 막 몇백 개의 채널들 있죠. 이거 그냥 몇백 개 그 정도 잡아서 해서 그렇지 수십만 개, 수천만 개 얼마든지 이 주파수를 갖다 따로 잡아내면 수십만 개, 수천만 개의 채널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많은 채널들하고 접속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면서 이 생각은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채널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나 이 내용 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채널로 돌려야 되잖아요. 다른 채널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돌렸어요. 딱 마음에 드는 채널이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딱 채널 고정하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의 어떤 치유가 안 된 경우는요.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주파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해가지고 이 채널을 갖다가 돌릴 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원치 않는 채널 틀어놓고 내 인생과 삶이 그렇게 해도 이거 안 돌리는 거예요. 안 돌리면 어떻게 해서 계속 힘든 거죠. 보면서도 막 나 이런 거 보기 싫은데 이거 내가 억지로 보내 하면서 보는 거예요. 즐겁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도 뭐예요? 내가 채널을 갖다가 얼마든지 생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작동을 바꿔놓고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 채널을 갖다 확실하게 딱 고정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 자체가 지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 실제로 하려면 본인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이것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 자체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다 전환이 돼버려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채널을 돌리다가 안 좋은 채널이 나타나도 이거 안 좋은 채널이 아니라 네가 원하면 뭐예요? 좋은 채널을 바꾸면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긴 채널을 고정해 놓으면 어때요?
그거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을 어때요?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돌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것도 유익이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전부 생각을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전환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가 말이 그렇지 상황이 이런데 무슨 감사하냐. 채널을 갖다가 안 좋은 채널에 고정시켜 놓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부정적인 상황, 불행한 상황에 고정시켜 놓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되냐. 채널을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 바꾼다 그러면 이게 쉬워 보이죠. 생각을 갖다 바꾸셔야 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사를 안 하고 안 좋은 걸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생각의 채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에 그것을 내가 채널을 옮겨서 돌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로 안 좋았던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도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또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기 때문에 안 좋아 보였던 일들이 뭐예요? 그게 미끄럼에서 오히 좋은 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어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좋은 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감사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당장에 좋아 보여도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 있죠. 좋아도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좋았던 일이 안 좋은 일로 뒤집어 바뀌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 범사에 감사 못하겠다고 주장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지 않는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내가 감사를 갖다가 아예 습관으로 몸에 익혀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버리면 어때요? 그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느냐 하고 반응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현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주파수를 어디로 돌려야 돼요? 건강의 주파수로 채널을 돌리셔야 돼. 아픈 거에 막 계속 집중하다 보면 더 아파요. 원래 병원에서 진단하면 아픈 결과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픈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정리되고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되고 치유가 되잖아요. 아팠던 것도 그냥 씻은 듯이 나와버립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상한 상태에서는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인상을 찡그리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그 찡그리는 걸 보고 뭐 대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시비거리 생겨요. 근데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살면 그것을 내 그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이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좋게 반응하거든요.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여러분 좋은 걸 떠올리고 생각하면 기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좋은 거를 떠올려서 기뻐하기보다는 안 좋은 걸 갖다 많이 묵상하죠. 그죠? 안 좋은 걸 갖다가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잠 못 자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밤새도록 묵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어렵죠. 근데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밤새도록 묵상은 가능이 돼요. 어때요? 속이 더 상하죠. 그걸 묵상할수록. 그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대판했다가 이거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가장 부부관계가 좋았던 그때를 떠올리고 상상을 계속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좋아지죠. 그럼 마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신기하게도 관계가 회복되고 풀어집니다. 왜요? 마음의 상태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것을 갖다 내가 계속해서 그냥 지금 상대방의 단점과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를 힘들게 했던 그 내용을 갖다 계속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도 병원에서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 신경성이라고. 마음에서 오는 병이죠. 근데 마음에서 오는 병이 한없이 마음에서 오는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몸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주파수, 나는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맞다. 이게 마음 가운데 딱 자리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원래 뭐 그냥 좀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가끔씩 이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님 맞이하듯이. 그럼 오라고,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다고 하고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병치레를 갖다 한 2-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걸 깨버리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뭐다? 건강하다. 이 생각을 갖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마음에다 딱 놓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주신 약속들을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여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치유를 약속하신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취해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자리 잡고 정리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의 선에서 그걸 가져와야죠. 그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몸은 어떻게 되세요? 자연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은 그대로 두고 그냥 뭐예요? 의학적인 도움으로만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죠.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나중에 또 증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질병에 대한 주파수 건강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가난에 대한 주파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 부유의 주파수로 채널을 옮기시고요. 불화에 대한 거 화평과 화목으로 전환하셔야 해요. 사고를. 그래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정리하고 그 사람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서 마음을 갖다 딱 정리 딱 하고 나면요, 그 사람 더 이상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 더 이상 미워하는 짓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갖다 미워하는 감정을 갖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주파수를 쏘면 저쪽은 뭐예요? 안 좋은 게 가요? 좋은 게 가요? 그를 용서하는 걸 갖다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쪽으로 상대방은 몰라도 주파수 갑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 못합니다. 왜요? 내가 채널을 바꿨잖아요. 그를 미워하는 채널에서 미워하는 주파수에서 그를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주파수를 딱 바꿔놨으니까 저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랑이나 감사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이런 마음의 감정 상태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뭐 무조건 좋은 일들이 일어나려고 그 마음 상태 그런 겁니다. 막 감정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죠.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올려올 때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정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감정들이 소멸되고 떠나가도록 명령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 상태를 갖다가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하면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다.
그 기도 응답된 거예요. 그냥 손 꽂고 그냥 기다리시면 그냥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현이 안 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맡기겠죠. 그럼 믿는 사람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이 믿음 갖고 평안하게 있게 되면 진짜 실제로 기도 응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를 딱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죠? 이건 뭐 볼 거 없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불안하잖아요. 이건 아직 못 맡기고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 마음의 평안함이 딱 왔다. 그러면 내가 고민하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소식이 딱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기쁨의 소식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갖다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바로잡고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마음이 딱 바뀌고 나면 이 마음이 바뀌면 내 인생과 삶의 모든 패턴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사는 가운데 이런 좋은 날도 있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외국에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진짜 그 분야의 최고의 탁월한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가 그 탁월함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서 사는 가운데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 견디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학자적인 연구를 하고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결혼을 했거든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결혼하고 17년이 지났는데 17년 동안 날마다 신혼입니다. 17년 동안 날마다 신혼이래요. 아니 그냥 같은 사람하고 계속 사는 게 이게 반복된 일상이 지루하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되게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근데 날마다 어떻게 17년 동안 신혼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꿔놨더니 남편이 아내가 새롭게 보이고 날마다 감사하게 보이고 기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환경을 바꿔보려고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마음 바꾸셔야지. 그래야 남편이 바뀌어서 내 앞에 딱 나타나지. 내 마음은 그대로 두고 막 미워하면 그대로 두고 막 그냥 이렇게 바뀌라 저기 막 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내가 바뀌기 원한 남편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하면 남편 내버려 두고 네가 바뀌어라 하는 음성이 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딱 바꾸고 나니까 남편이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인정하고 말하며 그들이 여러분에게 끌려올 수 있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따라 우리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 상태를 잘못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현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의 마음으로 정리하고 그 감정들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현실과 축복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